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1절로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7페이지 잠언 16장 1절로 3절 다같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주여, 우리를 예수님 믿는 자녀 삼으시고 오늘 생명과 건강과 시간을 주셔서 다시 한번 나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은혜 받아 거룩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불로 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주님 붙드시고 시간 중에 조회 중에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그들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한번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는데 약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5일 정도 있다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했는데 근 1년을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 거리는 원래는 10하루길이라 그랬어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1년을 걸렸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별로 이런 시련과 혼란과 고난 없이 곧바로 갈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아서 여러 하루길을 갔다가 1년 걸릴 수 있고 곧바로 한 보름이면은 가나안 들어갈 길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훈련이 마친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을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12정탐꾼을 선별해서 가보자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가서 어떻게 싸워서 우리가 전쟁을 이길 것인가. 인간의 생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의를 해서 다녀온 결과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은 불신앙 불순종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하나님 함께 하셨으면 결코 오지 못할 길인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정만 생각하죠. 앞에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에 의한 축복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광야길로 다시 미디안 사막으로 돌아가서 38년 동안 훈련을 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백성들이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말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대로 이루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오늘 이 말씀과 오늘 낮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면은 금년을 우리 인생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는 운전을 서야 된다. 잘못된 불평과 원망의 말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오늘 우리들이 하는 말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과 신앙, 우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미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 말씀은 구약 잠언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썩을 것이고 썩었고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해 살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권을 받았고 아들의 영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 우리는 숨겨져 있는 거룩한 생명체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교회가 뭡니까? 성도예요. 우리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밭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얻으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아멘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은혜로 받아도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내하면 돼요. 끝까지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강호 담대하게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1장 22절에 예수님은 우리 성도된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세상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신약적으로 바꾸면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씀은 세상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따라가는 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 될 때 걱정, 원심, 염려, 가지가지 마귀들이 역사를 하죠. 골로새 3장 3절 말씀처럼 너희는 죽었대요. 우리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산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해야 되겠어서 이걸 마무리하고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가지인데 어떤 권사님이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니까? 했더니 평생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들어도 하나님 음성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이유,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데 분주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분주함을 내려놓으라. 우리나라 사람 뭐예요? 특성이 빨리빨리야. 정신없이 빨리. 중국 사람은 만만디요. 천천히요. 인도 사람도 기차가 가다 멈춰서 서너 시간 있어도 왜 서 있느냐 물어보는 사람이 없대. 우리는 10분만 서면 난리나. 뭐 고개 빼고 왜 그러냐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괜찮아. 북한도 기차 가다가 한 7시간 이렇게 서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대. 늘 그러니까. 가다가 전기 솔로가 있는데 전기 떨어지면 안 간대요. 우리는 KTX 얼마나 빨라요. 옛날 비둘기호를 다니다 그게 이제 새마을로 되고 뭐 KTX 되고 이제 서울도 얼마 안 걸리는데 얼마나 이제 빠른 세상이 되냐면 서울 부산에 이런 튜브형으로 진공 상태로는 17분이면 내려간대. 기술적으로 그건 이미 성공한 거예요. 공기계 저항이 없으면 서울 부산이 17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우주도 마음껏 다닐지도 몰라. 하나님 어디까지 과학을 허용할지는 모르겠어요. 분주하면 돼요. 눈을 뜨면은 우리 하는 일이 뭡니까? 저도 그래요. 시간이 몇인가 보고 핸드폰부터 손에 쳐요.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자기 아들 전화번호도 모르고 자기 남편 전화번호도 모르는 세상이야. 몰라. 외우지를 안 해. 그냥 입력된 거 눌러서 그렇죠. 분주하면 돼. 우리가 일어나거든 단 몇 분이라도 눈을 조용히 감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할 때 하나님 음성 들어요. 조용할 때 하나님 음성 들어요. 조용할 때.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왜 가만히 있어야 된다. 잠언 8장에 보면은 시장에서 길거리에서도 지혜가 소리를 지르는데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데 한비 바쁜 중에도 시간이 있으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는요 호흡이죠. 호흡. 호는 불호자예요. 불호자는 하나님의 아뢰는 것입니다. 흡은 뭐냐면 듣는 거예요. 기도를 예를 들어 10분을 하면은 10분 동안 혼자 막 얘기하고 가면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다가 헛김 빠져. 둘이 지금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지금 청년이 결혼 전에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만나가 여자한테 헛소리만 다 하고 나가지. 그럼 여자는 그런 남자 결혼은 안 되는 거예요. 하고 듣고 교통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오늘은요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좀 기다려봐. 하나님이 기다려도 아무 소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뭘로 오느냐? 평안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안이 응답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녀에게 주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걸 잘 우리가 깨닫고 매일의 삶 속에 실천을 해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미럴보의 신혼여행이잖아요. 연애할 때는 밤이 새도록 얘기해도 할 얘기가 있어.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은 서먹서먹해지고 나이가 들면은 그냥 살아.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 그리 감사한지. 바뀐 것도 없는데 감사하고 아무 걱정이 없어요. 너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면 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어떤 권사님이 남편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되고 너는 남편을 기도하지 말고 남편을 사랑하라 그러더래요.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 권사님이 남편이 미운 거야. 한두 번 얘기도 그러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지독히 말도 안 들으니까 저 사람 밥을 해줄까 말까까지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하는데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남편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교회 가자 소리를 잃지 안 하고 한번 남편 손을 잡고 그럴 때 당신이 있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했더니 3일 후에 나도 오늘 교회 가자고 그래. 사랑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사랑할 때만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어요. 사랑할 때만 역사할 수 있다. 세 번째, 내가 무시한 작은 양심의 소리, 작은 찔림을 그걸 순종하지 않았어 우리가. 그럴 때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 이것 좀 하면 좋겠다. 별거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2번, 3번 얘기도 말 안 듣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절대 일을 안 시켜. 시켜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 안 해도 스스로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속의 경일게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격의 하나님이셔요. 절대적으로 강압적으로 너 안 하면 내가 죽여버려. 너 고통당한다. 이렇게 협박하지도 않아요. 인격적으로 말씀하시죠. 선미한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불의 종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 450명을 기솔시내에 끌고 와서 다 죽여버렸던 엘리야가 아방의 마누라 이세벨한테 도망가서 저 네게부 저 사막 밑으로 내려가서 광야길로 들어가서 종자는 자기 수령되는 사람은 너 여기 있으라고 자기 혼자 하룻길을 또 들어갔어. 왜 그래요? 안 죽으려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가 사람처럼 간사한 게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떡과 물을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고 신의 산을 가요. 호렙산을 40주야를 한 번 먹고 쉬지도 않고 내려갑니다. 호렙산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바람 위에 지진이 일어났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우리는 기적을 바라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교회에서 대판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저 집사는 내가 보지 않는 줄 하고 교회가 큰 교회였던가 보죠. 내부 예배니까 그러니까 5년 동안을 안 봤대. 얼굴 안 보려고 5년 동안.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네가 먼저 사과해라. 그렇게 하고 5년 동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형제들하고 누구하고 다투죠? 절대 성령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응답 못 받습니다. 미워하는 가운데 성령 역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이 없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계속 하나님 말씀했어요. 네가 먼저 손 내밀고 네가 사과해라.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네가 사과해라. 권사가 돼서 집사하고 싸우면 그게 돼요? 잘못된 거지. 그래서 기도하고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내가 너무 늦게 전화했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했더니 상대방에서 울음이 터지더라. 하나님, 권사님 제가 잘못했어. 서로 잘못했다고 그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부둥켜하고 울고 그랬더니 기도가 열리더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섬세하게 주신 그때그때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벼락치게 길 걸어가는데 아무개야 하면서 큰 소리 치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섬세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양심에 찔리는 소리를 듣고 무시하지 말아라. 네 번째, 용서치 못함. 용서치 못함.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래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라. 혐의는 뭐예요?
아주 싫어하는 마음이 혐오예요. 미움은 마음을 꽉 채워버려요. 영혼을 소진시키시고 원망은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 권사님이 30년 동안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어서 시집 올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속을 썩이고 그냥 힘들게 하는지 시어머니만 생각하고 그게 절레절레 힘들려.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근데 그 시어머니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런데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제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한맺히게 미운 사람인데 죽은 지 10년 됐는데도 내가 거기 잊혀지질 않고 기도가 안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그 자식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이 기도 딱 한마디 했는데 막 눈물이 본물이 되어서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권사로서 용서하지 못한 거 용서하시고 용서합니다. 했더니 진짜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안해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그날 밤에 시어머니도 예수를 믿었던가 봐요. 시어머니 꿈속에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너무 잘못했다. 그 못된 먹은 시어머니들 가끔은 있죠. 못된 먹은 며느리도 있지만 시어머니도 있거든요. 그러고서 마음에 행복을 찾았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물질 좋아하신 줄 알고 헌금을 남배 갖다 바쳐도요. 형제하고 싸우고 그렇게 원수 맺히는 것 있으면은 온전한 예물이 못 된다. 다섯 번째, 알면서도 불순종한 것들이 많아요. 알면서도. 그리고 순종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순종을 하네. 온전하지를 못해. 그리고 회개치 못한 죄가 있어요. 그러면서 핑계를 하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어떤 집사님에게 너 주일학교 교사를 해라. 하나님이 감동 찾고 오는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주일학교 교사할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3년을 미뤄서 3년을. 근데 그게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불순종하면서도 엉뚱한 소리하고 한 거 하고 회개치 못한 죄가 있으면 그걸 회개하고 나야 기도가 되고 마음이 열리고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이건 제가 카톡에 올려드릴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매칭에 있으면 푸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읽는 사람은요, 제가 설교를 하면 그게 그대로 쏙쏙 들어와요. 근데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말씀이 겉돌아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읽어야 돼.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 내 입에 자꾸 돌죠. 여기서 묵상하죠. 그러면은요 이 말씀이 나가서 반드시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이에요. 말씀은 의의 무기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맹세를 주신 것들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7장의 왕의 규례 중에서 마지막에 뭐냐면은 너는 율법의 사본을 해서 네 머리맡에 두고 주야로 읽고 묵상하라. 그리고 직행하라. 그리하면 네 왕위가 끝없이 이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 이게 다 걸려. 저와 여러분, 저도 걸리고 여러분도 걸려요.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해. 내 방식대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요. 그러면은요,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살아서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 왕좌에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뭘 해도 내 기분 내키면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도를 하고 싶은 것만 해요. 하고 싶은 것만. 근데 기도할 때 답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해주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요.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더 빨리 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내가 달라있는데 안 줘요. 근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걸 줬더라면 큰일 날 뻔 봤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인생은 내가 운전수여서 그래요. 내 고집대로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음성 듣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내 고향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출발만 했지 어디인지는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할 때에 고센 지역은 나일강 하류 지역이에요. 라암셋 있는 곳이야. 첫 시작한 곳이 어디냐? 숲곳이야. 이건 양우리야. 자기들 양치던 이곳 넓은 곳에서 집합해서 출발을 딱 하고서 어디로 갈지는 그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가야 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이라는 건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 되려면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돼요. 다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야 살아요. 내가 살고자 하면 결코 내 뜻을 이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나는 행복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지금 나눈 말씀과 연계가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왜 맡겨야 됩니까?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인생,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내 몸은 예수님의 몸이야. 그러면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금년의 삶, 오늘 1월달 벌써 넷째 주일이에요.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운전수 돼서 가고 우리는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목자인데 양이 목자를 끌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 양은요 근실에 근실, 멀리 못 봐. 양은 목자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뭘 알아요? 1초 후도 몰라요. 내 잘못 없이 죽을 수도 있어요. 가끔 그거 보거든요. TV에 보면은 막 교통사고 나는 거 블랙박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는데 트럭이 와 쳐받아가지고 그냥 즉시 죽어버려요. 얼마나 이거 억울합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다니던 그 교회에 목사님이 굉장히 좀 혈기방장해서 성씨가 방씨였는데 맨날 그 방씨하면 나눠줬거든요. 근데 이분이 군대에서 CID 출신이에요. 범죄수 현면 그래가지고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똑똑하기도 하고 머리 잘생겼고 박력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 유천동 다리 그 앞에 그 2층 건물에 그 교회가 있어서 다리 건너에 보면은 오른쪽 코너에 무슨 슈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 아이 엄마를 전도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감동이 와가지고. 별은 감동이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갔대. 그런데 며칠 있다가 트럭이 그 가게를 쳐받아서 직사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몰라.
그럼 오늘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갔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아무리 복받은 사람도, 아무리 못 살고 연약한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아. 오늘 새벽 예배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죽기 전에 하나님 천국을 하나 보여주시더래요. 천국의 하나님 보좌에 가까운 곳에서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은 한 명도 없더래. 그래서 기절 조풍을 했대, 목사님.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왜 여기는 한 명도 없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땅에서 다 보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모르게 은밀하게. 죄라는 사람이 최고예요, 하나님 볼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러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요, 엄청 고귀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뭐가 잘나고 돈이 있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대로 살 때 금년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머리가 바뀌었어요, 그죠? 왜?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예수의 영을 주었어. 그럼 우리는 영이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찬할 때마다 살과 피를 먹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뼈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핏줄기예요. 싹 바뀌어버려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작은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격상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 뭘 맡게 되냐? 첫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우리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아브라함에게 출발하니까 가고, 이스라엘 출발하니까 출발했더니 그런 불기둥으로 인도했고, 아브라함이 출발했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성령께 내 인생길을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멋있는 작품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푸른 기둥, 불기둥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맡길 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쫓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앞서가지 말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24장이 마지막 장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우리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 길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자랐다고, 머리가 얼마나 좋다고 내 뜻대로 한번 해본다고 해봐야 별 볼 일 없어.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인생 길을 맡기는 자에게 하는 축복이, 승리의 삶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큰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모든 그날의 고관들로 하여금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 그랬더니 세 사람이, 우리는 당신이 던지면 하나님이 살릴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느부갓네살 성질이 나가지고 머리가 그냥 뒤집어질 정도예요. 저놈들을 갖다가 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집어던지라 했더니 집어던진 병사가 불똥 튀어서 죽어버려서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넷이 돌아다니는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더라. 하나님 천사인지 예수인지 모르지만 끄집어내서 느부갓네살이 벌벌 떨면서 불러내라 했어요.
끄집어내서 나왔는데 그런 냄새도 안 나고 머리털 안 상치 않고 혼전하고 그대로 묶었던 끈만 끊어져 버렸어요. 베드로가 오게 갇혔으나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저절로 착고가 다 풀어진 역사가 나타났더라.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혼란 고난이 와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 없이 도망만 다녔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길을 하나님 걸음걸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스릴을 한번 그걸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소설의 주인공들이야. 제가 옛날 아팠을 때 무협지를 무진장 읽어서 하루에 한 열몇 권씩 읽고 그랬는데 무협지 보면 주인공은 절대 천길 떨어져도 안 죽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생의 주역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짐을 맡기라는 거, 짐을 맡겨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를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작은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는요 세상에 무거운 죄짐을 지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 대학교 다니는데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사업을 한다고 제가 그 집이 가난해가지고 돈 좀 벌고 싶어서 세상 같은 별걸 다 해봤어요.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하다가 빚을 얼마나 졌는지 말도 못하고 힘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너무 빚지고 너무 힘들어서 빚이 수십 가지고 기도원을 갔어요. 제가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 기도원 가서 기도원 원장이 저를 안수하는데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이 생쥐 같은 놈아. 그래 저보고.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 보고 야, 이 생쥐 같은 놈아 하면 기고 그럴 거예요.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내게 기도는 안 하고 구멍만 찾아도 도망갈 길만 찾느냐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아무리 찾아도 안 돼. 그때는 하나님이 저보고 기도하고 모든 걸 포기하라는 때였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데 엎드리진 않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살 길을 찾았는데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몰랐어. 지금 보니까 내가 진짜 생쥐였구나. 저도 여러분도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도망다니는 사람은 생쥐 같은 사람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래.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론에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 짐은 이미 예수님이 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걸 쉽게 말하면요, 나는 주의라고 주님은 내일하면은 100%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같이 매는 거예요. 한 결이요, 결이 쌍으로 총각 소하고 총각 총각 소하고 처녀 소하고 두 마리를 묶어서 결이라면요, 처녀 소는 쫓아가면 돼. 총각놈이 힘쓰느라고 자라느라고 저 혼자 막 가. 그런데 한결인데 나하고 예수님을 같이 하면 나는 쫓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위기가 오죠.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위기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과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어려우면 도망가라고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말씀대로 살다 죽으리라. 그렇게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오는 거야. 그렇게 한번 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빨리 죽으면 천국 빨리 가면 좋지 뭘. 갈 수만 있으면, 갈 준비가 돼 있으면. 세 번째,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행사, 범사를 맡겨라는 거예요. 범사.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네가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 세워도 하나님 안 이루어주면 헛것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 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우리가 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기도의 목적 보니까 욕심밖에 없어.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지 말만 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도 안 듣고 저 혼자 가는 것이 우리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일을 주관하는 자가 되시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된 것이고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맡긴다는 얘기보다는 나는 이제 주의 일꾼 됐음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면 예수님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패 안 해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뜻대로만 가려고 결심하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다윗이 싸울 때 하나님 오늘은 이 길로 갈까요? 가라. 똑같은 싸움인데 그 다음날 기도했더니 무슨 소리가 나거든 그때 가거라.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천사를 하나님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기도 없이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미운 사람들이 있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놈은 원수 같은 놈은 죽지도 않나 막 그래 우리가 그래.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돼. 다윗의 원수는 사울이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보면 죽일 기회가 2번 왔지만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 옷깃을 한번 잘랐는데 그것을 회개해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의 옷깃을 내가 손댔나이다.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원수 갚음을 하나님 직접 해서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 우리는 누굴 미워하고 원수 갚으려고 내가 마음먹으면 그것이 원수를 갚죠? 그러면 계속 이어져요. 계속 이어져. 원수를 사랑할 때에 원수마귀가 빠져나가고 원수마귀를 정복하는 승리 역사의 말씀을 믿습니다. 손으로 우리는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고 선이 최고의 선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할 때 마귀는 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어리석은 자의 것이요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 사랑보다 더 큰 은사도 없고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운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고 축복을 하면 원수라도 그걸 용서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 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고 담대하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5번째는 이제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린다는 건요. 저쪽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염려는 내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는 내 게 아닌데 왜 자꾸 염려를 좋아하시죠? 염려하는 분들은 염려가 좋아서 염려해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데 왜 염려를? 이게 불순종이야. 기뻐하라 했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라고 했잖아. 근데 왜 내가 자꾸 나대냐니까. 하나님 하실 텐데 우리는 주의 일만 어떻게 잘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만 고민하고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험하라는 것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11조 시험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시험해봐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성도가 우리 성도 중에 있다면 내가 저 성도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내 편이 되면 세상에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100가지 중에 하나라도 불순종하지 마시고 온전히 순종해서 금년에 인생의 결단의 승리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염려라는 이 단어, 헬라의 단어는 마음을 쪼갠다 이런 뜻이에요. 염려는 마음을 쪼갭니다. 사람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은 풍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로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심수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아주 침몰하게 돼 있는데 주무신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야 니들 물 퍼내라고 참 고생했구나 할 줄 알았더니 이 믿음 없는 놈들하고 책망받았어요. 우리 왜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느냐. 내가 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명자고 주의 일꾼이요 충성된 일꾼이 된다면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어제가 눈 왔죠. 왔는데 제가 좀 늦잠을 자서 왔는데 이경희 권사님하고 정순우 집사님 눈을 싹 쳐들었는데 제가 기분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 이게 두 분을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의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이 교회 누구 교회예요? 우리 모두의 교회잖아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충성할 수 있는 교회,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껏 밤이고 저녁에도 기도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이런 교회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큰 교회 들어가지도 못해. 아무 때 가서 기도도 못해. 여기 저녁이고 아무 때 가서 히터 틀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 저는 불 때는 건 지금 전혀 안 아까운 사람이야. 아무 전기 없나도 많이 났다고 하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이미 맡겨버린 자예요. 그래서 내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되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원수 갚는 것도 맡기시고 내 모든 염려를 다 맡기시고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님의 복권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어둠에 우리를 침투해서 우리는 시험당하고 늘 넘어지고 갈등하며 염려하며 우왕좌왕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무거운 짐은 주님이 다 지신 줄 믿사오니 주님과 함께 같은 멍에를 메고 주의 일에 힘쓸 때 성령의 능력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